반갑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발람과 발락 그 사이의 이야기, 발람과 발람 선지자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막,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 나의 백성, 나의 사랑. 너희들은 너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전혀 듣지 못한 내용이었죠.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적들의 공격, 적들의 위협, 적들의 생각, 적들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다 간섭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 주변에 악하고 또 더러운 그런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도와주시고 간섭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제거시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제거하지만 유혹하고 속이고 들어오는 것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외부적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너희를 죽이겠다 하고 우리가 적이다 하고 덤벼드는 사람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신앙적인 그런 분명한 입장을 취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데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의 죄성을 건들면서 넘어지게 하는, 유혹하는 그런 세력이 또한 사단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진행된 일입니다. 이 음란한 음행의 사건이죠. 31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발람이 알려준 거예요. 모압에게. 그래서 모압의 그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알았어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내서 그들을 그럼 한번 유혹해봐라 이렇게 꾀를 냈어요. 근데 유혹의 방법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시딤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나안 입성 전에 거의 마지막 장소라고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좀 머물고 있는데 그곳이 모압 땅과의 경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 최종적 마지막 정착지 비슷한 그런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 경계 지역에서 모압 사람들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어느 정도 뭔가 교류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비밀리에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하고 그 음행이 그냥 단지 술을 먹고 성적인 음행으로 끝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어요. 그냥 문화적인 접근이고 교류고 교제의 장으로 그들을 불렀겠죠. 속였겠죠. 술도 먹고
마시게 하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제의식에 참여하게 해서 그곳에서 그냥 같이 뒹굴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는, 그래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브올은요, 이게 약간 음란한 이름입니다. 음란한 신을 이야기하는 그 음란한 우상, 거기에 가담을 했다. 그러니까 행음하고 음행하고 거기에 우상 숭배까지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백성의 수령들을 잡으라.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명, 몇 명 이렇게 거기에 몰래 빨리 와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이것이 단지 남자들의 몇 명의 음행 사건에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의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가담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반역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것을, 중간 지도자죠. 그러니까 수령이니까 무리화했다는 겁니다. 마치 고라당이 반역을 함께 일삼았던 것처럼 이들도 음행이면서도 반역에 지금 가담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반역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반역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러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 창과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이게 불가해졌어요. 그런데 아마 발람의 꾀라는 것은 이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라면 전쟁에는 승산이 없고 그들의 내부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만들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건 그게 바로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전쟁을 통해서는 엄밀하게는 무너지지 않아요. 전쟁을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패배할 때도 있고 죽어나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전쟁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이기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계속해서 전쟁의 상황이니까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좀 더 촉각을 곤두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가기가 꼭 쉽다기보다는 함께 갈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유혹을 하고 성적으로 혹은 게으름으로 거짓된 것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이 쉽게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잔존하는 모세에 대한 거역,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는 무리들이 뒤섞여서 음행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정면으로 대적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왜 울었느냐 하면 바알브올에 가담한 사람들이 지금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자 회막문에서 울어요. 이것은 후회일 수도 있고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회개일 수도 있는 그런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지금 모압과 미디안이 같이 이런 그 유혹과 속임에 투입되었고, 더 주도적으로는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미디안의 여인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모세와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음행을 저질러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창으로 그 남녀를 죽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연병으로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음행에 가담하고, 그리고 거역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엘르아살이 그 대놓고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이것은 이런 거예요. 모세 봐도 괜찮다. 나는 이제 여호와 신앙만 고집하지 않겠다. 이들의 신앙 섞어 보겠다. 이런 거죠. 엘르아살이요. 엘르아살의 이제 아들 비느하스가 그렇게 죄를 어떻게 보면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노, 주님의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것을 그 두 사람을, 남녀를 죽이지만, 그 죽임은 한편으로는 중죄와도 같아요. 왜냐하면 연병이 그래서 그쳤거든요. 죄를 처단하는 것, 죄값을 묻는 것. 아론이 예전에 속죄를 바로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징계가 멈췄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중보 기도했을 때 멈췄던 것처럼, 이게 마치 그런 중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였다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겠다 막 상 주고 이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하고 물불 안 가리고 죽이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우시느냐? 물론 충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지 충성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싶은, 그리고 그 죄악을 그치게 하는, 그래서 이 죽음의 질병이 그치도록, 그런 면에서 그가 제사장적 역할을 한 거예요. 중재적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처단을 합니다. 중재적 처단.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장으로서 마치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잘한 거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런 중재적, 그러니까 이 중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죄를 끊어내는 것도 중재예요. 중재. 제사장의 역할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도 드리고 대신 용서도 구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죄를 보고 단호하게 끊어내고 거룩을 유지하는 게 또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그런 면에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뱀 사건 이후에는 큰 사건이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사건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뒤로는 성장이 더딘 것 같았으나 불뱀 사건 전에도 성장이 있었어요. 성장이. 불뱀 사건 이후에 급격한 성장이 이제 있었는데, 일부 지도자들, 그리고 여전히 그들 안에 아직 잔존하는 타락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이게 이제 마지막 사건. 사실은 이게 죽은 사람으로 따지면 제일 많아요.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뱀 사건 이후에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불순종하고 음행함으로 큰 교훈을 주는데, 외부에 보이는 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건드려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물론 유혹을 했지만 주변에서 창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서 무너뜨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뜨리면 내 삶이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벅참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또 절망하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정말 일이 일비하는 것 같은 또 뭐 일주일, 이주일, 뭐 한 달, 두 달 그러나 또 내가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죠. 너무 또 급격하게 은혜를 받고 승리하다가도 타락하는 모습을 참 종잡을 수가 없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 신앙생활 자부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겸손하게 깨어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교만하고 쉽게 태만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지금 승리 가운데 나 참 모든 게 충만한 것 같다 이럴 때에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그렇게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